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권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부모라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자신만의 것이라는 의식이 부모의 권위를 위축시키는 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합니다. 청소년들 중에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부모도 내게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이 지겨워서 빨리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게 방 하나 얻어달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라면서 무슨 권리로 부모에게 혼자 살 방을 얻어달라고 하는지요. 사람은 장성하면 부모로부터 떠나서 자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신도 물질도 자립해야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한다는 말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그 자체로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 계명에는 공경의 이유나 공경의 범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부모는 공경을 받을 만한 권위가 있을까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노아 시대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경이 평가하는 노아는 거의 완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노아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지나고 땅 위에 안정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보여준 노아의 모습은 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아라랏산 부근에 머물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랏산 서쪽 지역인 아르메니아 지방은 예로부터 포도 농사가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노아의 포도원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포도 농사를 짓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대부분이 더 와인이라고 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붙였을까요? 히브리 원어에 바로 이 포도주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아가 어쩌다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특정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놓고 종종 꺼내어 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마시다 보니 어느 날 이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시고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노아는 자신도 모르게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골아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경산 하양에 경산과 하양, 자인 그 부근에 있는 지역들인데 예전에 포도 농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해서 여기 포도가 그렇게 유명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자기 집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포도주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 농사 지어서 그 좋은 포도를 다 팔고 별로 좋지 않은 끝물을 이런 것들 포도주를 담아 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약으로 쓴다고 저녁 때마다 밤마다 잠자기 전에 그걸 늘 한 잔씩 하셨던가 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만 집사님이 장로님, 예? 장로님 코가 왜 그렇게 빨갑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이야기인가 집에 가서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딸기코가 되어 있더랍니다. 자꾸 마시다 보니까 양이 늘었던가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술 한잔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음주를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포도주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술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이라는 것은 여지간한 절제력을 가지지 않고는 사람을 방탕으로 이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술 마신 사람을 경멸한다고 그러냐. 왜냐하면 자기는 술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술 안 마시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잔만 마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자기가 술이 안 받으니까 술 안 마신 것이지. 어떤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마신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술이 더 좋다는 그런 사람도 있죠. 탈무드에 보면 본문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우화가 나옵니다. 노아에게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는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탄이 노아에게 거기에 열리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여기에 맺히는 포도 열매는 정말 맛이 좋습니다. 생으로 그냥 먹어도 좋고 이것을 담아놓으면 발효해서 그것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이 저하고 동업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잘 모르고 이 사탄과 동업을 했는데 같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중에 노아가 없는 사이에 이 사탄이 가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잡아서 그 피를 포도나무에 거름으로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고 이 포도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단지. 그런데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아서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몇 잔 들어가면은 그만 양처럼 갑자기 순해지다가 몇 잔 더 들어가면은 사자처럼 포악해져 가지고.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간이 얼마나 커졌는지 저기 경찰서 와가지고도 막 큰 소리 치고
뭐 뒤집어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몇 잔 더 먹여야 돼요. 더 마시면은 돼지처럼 탐욕스러워져서 점점 더 마셔가지고 나중에는 돼지처럼 더러워집니다. 안방인지 엘리베이터인지 어디든지 막 토해내요. 거기다가 좀 더 마시게 되면은 원숭이처럼 옷을 발가벗고 아무데나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그러다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가 쓰러져서 이것이 안방인지 도로변인지도 모르고 그런 게 퍼들려서 그냥 자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포도주에 취해 스스로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듣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한순간에 자식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대하는 자녀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술이 취해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노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벗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나체를 본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장막 안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그렇게 누워있다고 알렸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준 것인데요. 그런데도 24절에 보면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는 이 함의 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하는 이 보고라는 단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는 그냥 보았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엄격결에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알림이라고 했는데 이 알림이라는 이 말 속에는 누설하다,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드러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보통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거나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러다가 손주들에게 발견되면 큰 수치를 당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남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의 본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23절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맏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천을 가지고 덮어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물을 보지 아니하려고 했고 의도적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철저하게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말한다고 하지만 말과 달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실에 접근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을 파헤쳐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에 좀 눈이 멀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냥 막 덮어주려고 그렇게 예를 쓰죠. 여러분들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별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허물이 보여지게 되면 남들이 그 허물을 볼까 얼른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사랑하면은 허물이 잘 안 보여요. 사랑하면은 덮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눈빛에 레이저 광선이 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살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런 것이 잘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때도는 이야기만 듣고도 그 허물이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과 셈과 야벳의 태도의 차이는 동일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동일한 허물을 들었고 목격한 것이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바로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부모 공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무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누구는 참 부모 잘 만나서 싶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부모 잘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70%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래요. 그럼 그 70%가 자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나 도전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을 알고는 함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자기 허물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함인데 그 자기 손자인 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뭐 때문일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리에 이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이미 함처럼 성품이 좀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노아는 아버지의 권위에 상처를 준 함에게 저주를 선포했고 그 저주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는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예전에요. 제 집안인데 교회 가다가 그 딸이 이제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어떨 때 집에 이제 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가 이제 오면은 낫을 들고 죽인다고 막 달려가죠. 얼마나 박해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 말은 차마 공적인 자리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 하더라고. 혀가 얼마나 이래가지고 죽을 뭐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자녀가 잘 안 돼요. 자녀가 잘 안 되더라고. 좀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빌 때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의해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부모님을 존중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한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는 누구보다 잘났고 못났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취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저주나 축복 선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점과 그 권위를 허무는 자와 그 권위를 세우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셨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어디에도 부모가 잘하면 공경하고 부모가 잘 못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를 거부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비록 노아의 행동에는 아심이 남지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는 엄중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허물이 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없는 자녀는 그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불효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효성스러운 자녀는 비록 부모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세우신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